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지 맙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책이 나왔겠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장남이 잘 되어야지 이런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은, 장자는 또는 장손은 한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되고 또 가문의 대소사를 다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장남 위주의 삶이었죠. 그죠? 그래서 장남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꼭 장남이 아니어도 모든 자녀들이 같이 그런 책임들을 감당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장남은 장남이에요. 지난 코로나 시절에, 그죠? 그때 5명 이상 못 모이도록 정부 지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절이 되어도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어쩔 수 없지. 다 가족이 못 모이는데 동생들은 할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도 장남은 와야지. 그래도 장남은 와야지. 물론 제가 갈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한번 떠보았던 게 같아요.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장남은 와야지. 다른 동생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못 와도 되지만 장남은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잘 팔리는 차나 재고로 쌓이는 장남. 그래서 여성들이요, 결혼 대상자를 뽑을 때 장남이면 남자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맏며느리가 되니까 집안 대소사에 다 참여해야 되고 장남은 와야지에 걸려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차남을 좋아한대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 저도 장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장남의 책임감이었거든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는 목사 안 할래요. 그냥 장로하면서 집사하면서 교회 잘 섬기고 우리 부모님 잘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니까 부모님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끝까지 버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너그 부모들 책임질게.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도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제가 안 돌봐도 더 잘 사시고 하는데, 근데 아직도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 부를까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저 한 2주 전에는 야야, 세탁기가 고장났다. 냉장고가 고장났다. 누나 있잖아요.
해결하면 될 텐데 아니다. 네가 봐야 된다. 그래서 또 인터넷에 쿠팡에다 시켜가지고 냉장고 쉘 하나 갈아드리고 또 시골 가면 에어컨이 없는데 또 에어컨 하나 사다 드리고 막 이게 장남이란 것이 그냥 이름만으로도 여러분 부담이 되는 솔직히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서는 장남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가난한 집안의 장남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래도 재산이라도 좀 물려받은 것이 있으면 좀 감당할 수가 있는데 가난한 집의 장남은요 안 그래도 없는데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들이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장남을 이것을 갖다가 좀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장남 사표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쟁이는 또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시대에 그런데요 굳이 장남이 되겠다고 굳이 장자가 되겠다고 기를 쓰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한 명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란 사람이에요. 야곱이란 사람. 근데 여러분 여러분 성경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죠? 모세. 누가 말했어? 이야 멋있다. 자 모세 또 누구?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누구 좀 본받고 싶어요? 하나님 빼고 사람 중에 성경 인물 가운데 그래 이스라엘 그래 사람들 가운데 누구? 보통 우리가 본받고 싶은 거 아브라함, 이삭, 다윗. 와 오늘 밥 두 그릇 먹어라. 다윗 그 다음에 뭐 에스겔, 다니엘, 뭐 사울 다 변화된 사울이 다윗, 바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본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나 야곱 본받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야곱을 본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야곱은 보면은 너무 얍삭해. 좀 꼴좀해. 우리말로. 좀 사기꾼 기질이 있고. 그죠? 꾀가 너무 많은 사람이고. 솔직히 우리 야곱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는 본문들, 내용들을 보면 야곱은 별로 탐탁지 않아요. 참 비호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야곱이요. 호감형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죠. 리브가와. 근데 아이가 없다가 기도를 해서 마침내 아이를 잉태하게 돼요. 리브가가. 그런데요. 뱃속에 태아가 쌍태인 거예요. 이들이 쌍태인데 배 안에서 얼마나 다투든지 막 발로 차고 막 해가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해요.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그러니까 두 쌍둥이라고 해요. 쌍태라고 해요. 그래서 한 민족씩을 이루게 될 거야. 근데 그 두 민족을 이루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장남이 첫째가 오히려 둘째의 차자를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자의 권리가 장자권이 큰 자에게 가야 되는데 이 장자권이 결국은 나중에 둘째에게 넘어갈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잉태를 이제는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에스라고 지었어요. 그리고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다리를 붙드는 자, 약탈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막 싸우더니 마지막 출산하는 그때까지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기 형의 다리를 갖다 붙들고 지가 먼저 나가려고 끄집어 당겼단 말이에요. 그만큼 장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컸어요. 태 속에서부터. 그러면 이들이 커서는 이제 에서는요, 어떻게 되면 에서는요, 될 사람이 되어서 사냥꾼이 되어요.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어머니 품에 안에서 장막에서 양을 치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서는요, 이삭은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더 사랑했다? 에서를 사랑했어요. 근데 리브가 엄마는 누구를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에 있었어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건 때문에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왜 사랑해요? 그냥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얘는 똑똑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고, 얘는 좀 못났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하고, 그런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은요, 그냥 에서가 장남이니까, 크니까, 큰 놈으로 태어났으니까 장남이니까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가 장남이 나가서 사냥하는 고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건데,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그 말씀을 리브가는 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가요. 그래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허기지고 피곤하겠어요. 그죠? 헐떡거리면서 돌아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야곱이 할 일이 없어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이 지금 사냥하러 갔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올 때면 막 배가 고프고 허기질 거야. 딱 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냄새를 싹싹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니나 다를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막 팥죽 냄새가 술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뛰어와서는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야 야곱아, 그 내 좀 먹게 해줘. 근데 야곱은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은 뭐 줄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요, 에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우리들은 참 과장이 심하거든요. 여러분, 한 끼 굶었다고 죽어요? 배고파 죽겠다. 죽겠다. 바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우리 입에 묻은 것이 죽겠다라. 지금 경기가 조금 어려우면, 요즘 어때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일이 너무 안 돼요. 죽겠어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죽겠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지금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 맹세해라. 그러면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는 거 맹세해라. 그러니까 내 맹세할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맹세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줬어. 이제 거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근데 에서가 보십시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제가 왜 이렇게 표를 해놨냐면, 이거는요, 히브리어에 보면 와우 연세법이라 가지고, 우리는 하면 영어식 보면 and 그리고 뭐냐면, 이 동사들이 연달아 탁탁탁탁탁 나오는 게 무슨 말인가? 분별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적극적이고 그냥 막 욕구가 되는 짐승과 같이 지 욕망과 욕구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지 필요한 것만 딱 채우고 바이바이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배고프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쌩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전혀 장자의 명분이 무슨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데 별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장자, 장남은요, 2배의 몫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재산적으로 2배를 줬어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 진짜 유대인에게서 장자의 명분의 의미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약속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삭에게 2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언약이 누구에게로 넘어가 있냐면 에서에게로 넘어가 있는데 이 에서에게 넘어가 있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축복들을 전부 다 내팽개쳐버리고 누구에게 지금 넘어가게 된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다음 장으로 이어갈 사람이 바로 이 장자예요. 장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자면 야곱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에서의 이야기는 뚝 사라져 버려요. 엑스트라로 중간중에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장자의 그 언약의 계승자의 관점에서 성경은 기록되어져 가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계승자란 그 놀라운 축복의 의미를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얻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이 뱃속에서부터 태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고요. 엄마 뱃속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다리를 붙들면서 그리고는 결국은 나중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까지도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에서가 사라져버려요. 원죄대로 하면 육의 장자인 이삭은 에서를 낳고 에서는 누구누구를 낳고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이 누가 돼버려요? 야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이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하면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필고 들어가리라. 나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는 이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우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자의 명분을 다 가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에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들에만 나가면 사냥감들이 있어요. 지 능력으로, 지 지혜로, 지 힘으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복 안 받아도 돼. 하나님 나 축복 안 해도 돼. 내 머리로 살 수 있어. 내 지혜로 살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인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 어떻게 보면 명분만 남아있는 거고 책임만이 저한테 남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내팽개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장자의 명분을 함부로 팔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요. 혹이 져요. 지금 당장의 배고픔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잖아요. 현재의 내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하나님 내게 준 영적 가치를 함부로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 대체 무엇이냐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혈통적인 그 장자를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된다는 그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지난주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은 생명이죠. 네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장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장자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장자들은 예배의 자리를 고수해야 되는 책임들이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 장자의 명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되는 장자의 명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말해요, 영적인 가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영적인 가치를 의미해요, 영적인 가치. 그런데요, 에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에게 지금 당장 유익을 주지 않는 장자의 명분보다는, 영적인 가치보다는 현재 내게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쾌락이 되는 팥죽을 또 소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지금 내 필요를 위해서 이 영적인 가치들을 우리들은 너무 쉽게 팔아넘겨버린다.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대체 무슨 유익이 되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되고,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이 내게는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눈앞에 있는 그 이득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세적인 필요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자주 영적인 가치들을 내팽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피를 토하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지금 내 속에 들려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내 속에 들려있는 팥죽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가치를 팔아버리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팥죽들이 대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당장의 편안함이에요. 당장의 즐거움이에요. 좀 영적인 가치를 내가 팔아버리면 당장은 좀 편안해요. 좀 즐거움에 쾌락과 기쁨을 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손해보지 않아도 돼요.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어요. 작은 성공과 성취도 여러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가치를 좀 팔아먹으면, 좀 예배의 자리를 팔아먹고, 기도의 자리를 팔아먹고,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을 좀 팔아버리면 여러분 손해 안 보고요, 좀 나름대로 이득들을 얻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이익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도 받을 수가 있어요. 동창회도 가고요, 집안 대소사도 다 살펴보고요, 그래가지고 주일도 빼먹고 다 빼먹고 더 돌아보는 일에 더 열심을 내므로써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 괜찮네.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상은 뭐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아요. 내 남편을 즐겁게 하고 내 남편을 만족시켜주고 싶고 내 가족들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해주고 싶어, 그 열망은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죠.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아요. 남편에게 끌려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직장 동료들에게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갈등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팥죽을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합리화란 팥죽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뭐 그리 빡빡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뭐 적당히 그냥 하면 되지. 그 합리화란 팥죽을 갖다 내 손에 지금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하면 죄처럼 안 보여요. 극악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 내 편안함을 좀 추구할 때는 뭐 어때? 내 손해 안 보고 좀 경제적 이익을 좀 보겠다는 뭐 어때? 뭐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받는 거 그거 뭐 어때? 그 관계의 갈등을 피하는 건 지혜잖아. 좀 합리화시키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무슨 큰 죽을 죄입니까, 목사님? 맞아요. 죽을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S가 이해가 돼요. 하루 종일 사냥터에 돌아가며 사냥을 하고 지쳐있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팥죽 한 그릇이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걸 살아가는 거야. 그 장자의 명분밖에 없는데 뭐 지금 당장 나에게 무슨 큰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복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나를 부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나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덥석 무는 거예요. 그걸.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 앞에 그 팥죽을 흔들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코 팔아넘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 진짜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여러분 절대 팔아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피곤해서, 오늘 바빴어. 오늘 좀 더 뭐 내가 그래도 후자겠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몇 분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어떤 분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토요 저녁 기도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번 겨우 그거 드린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자꾸 팥죽을 사먹고 있잖아요. 물론 육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좀 손해보면 되는데, 조금만 내가 좀 불편해지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내가 생각하면 되는데, 정 안 되면 밴드 라이브라도 참석할 수 있는데, 근데 아예 무시해버려.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요. 너무 많이 팥죽 팔아먹어. 현세적인 그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팔아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 뭐 피곤한데 어때요? 바쁜데 어때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에서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 쉽게 팥죽을 사먹게 만들어요. 영적 가치를 팔아먹는,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주일날마다 말씀을 전가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말 이제는 알아들을 만한데, 정말 이때는 뭐 나눔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돼야 될 것을 그 다짐을 해요.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을 들으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좀 이제 바꿔봐요. 마음은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애나 펑펑, 애나 펑펑. 예배당만 나가면 그대로 돌아가.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요.
팔아먹어요, 이거를. 당장의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팔아먹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역들, 섬김들, 영혼에 대한 열망들, 이 사명들을 우리 너무 쉽게 팔아버려요. 또 하나 우리가 신앙의 계승자로서의 이 사명들을 너무 쉽게 팔아먹거든요. 귀찮아서 피곤해서 내 자녀들에게 말씀 공부를 시키지 않아요. 신앙교육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 머리 커가지고 이제 배우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해버려요. 기도도 안 해요 이제는.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너무 쉽게 지금 팔아넘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써내려 가기를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지금 팔아먹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가치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팔아넘기고 있어요. 늘 바쁘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봐. 유튜브를 보고 식품을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희덕거리고 다 하잖아. 저도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는 성경 읽을 시간도 없잖아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하잖아.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잖아. 가야 될 곳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뭐 동창회도 있고 뭐 친구 만나도 뭐 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그렇게 많은데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얼마든지 여러분을 쓰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죠. 팔아먹어 버리죠. 그럴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신약 성경에도 말씀해요. 바울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망할 자라고 해요. 망할 자. 망할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S가 되잖아요.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그 이득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 때문에 너무 쉽게 팥죽 한 그릇을 얻으려고 망할 자손들이 되고 있잖아요. 망하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요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아요. 그 복은 시간이 가야 내 속에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팥죽은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을 줘요. 지금 당장 나에게 쾌락을 줘요. 기쁨을 줘요. 만족을 준단 말이에요. 피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쥐덫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쥐덫에 놓인 치즈가 잠시 맛보면요 이게 달콤해요.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점점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덫에 걸려 죽음으로 몰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이 붙들고 싶어하는 팥죽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신명기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희들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할래?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망과 저주의 길은요 쥐덫과 같이 지금 당장은요 좋아 보여, 달콤해 보여, 만족을 줘요, 기뻐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사망과 저주의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과 축복의 길은요, 지금 당장은요 힘들어 보여.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 물질을 내야 되고, 내 에너지를 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같이 보여. 그러나 그것은 생명과 복의 길이 될 것이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자의 명분을 팔아치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라도 얻고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팔아치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순종입니까? 헌신입니까? 섬김입니까? 말씀대로 살자는 발버둥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것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장을 써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이름들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나의 선택이 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팥죽을 선택하는 순간 내 자자손손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고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언약의 계승자의 그 길을 쓰고 장자의 명분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이름들이 기록될 것이란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오늘 칼럼을 보면은 그 칼럼 내용 가운데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들, 우리의 신앙은 배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했죠. 가만히 있는 것은 떠내려가는 것이죠. 2025년 먹었을까? 2026년 1월, 올해 지금 1월을 보낸 여러분의 모습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았습니까? 2025년보다 2026년이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2025년보다 더 퇴보한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의 삶을 보십시오. 말씀의 삶을 보십시오. 기도의 삶을 보시고요. 신앙적인, 영적인 가치들을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떠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히 노를 지어야만 조금이라도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영적인 가치들 장자의 명분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붙들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눈에 보이는 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걸어가세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팥죽 때문에 영적 가치를 팔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야곱이 되십시오.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발구동을 쳤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있지만, 그 오늘날 우리가 해야 돼.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영적 가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이것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자자손손에게 영향을 줍니다. 지금은 초등학생 때까지는요, 부모들이 하는 모범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중학생도 이제 늦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중학생까지는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왔지만 지금은 초등학생으로 내려왔어요.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습관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장시간이 걸려요. 지금 당장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게 결국은 표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돼서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 표가 났냐? 지금 말 안 들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부모가 가르쳤던 말씀들, 신앙이 그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생각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팔아버리는 영적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가치에 좀 더 여러분이 힘을 기울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장자의 명분, 영적인 가치들을 팔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너무나 쉽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이득을 위하여, 그 가치를 위하여 영적인 가치들을 너무나 쉽게 팔아버리고 그것을 내동댕이 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또는 우리가 맡은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와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 내가 발부둥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의 삶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금 나의 선택이 나의 자자 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내가 큰 죄를 짓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그 가치를 붙들기 위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진 자였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필요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의 영적인 가치들을, 장자의 엄청난 명분을,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권을 넘겨버리는 어리석은 자, 망하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지금 당장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이득들, 그러한 핑계들을 들이대며 당장 그 눈앞의 필요를 위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하여 장자의 가치를, 장자의 명분을, 영적인 가치들을 너무 쉽게 내려놓아 버립니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정당화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발부둥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정과 열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영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될 것이 있다면 손해보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이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들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지금 나의 선택이 단순히 나만의 선택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권을 가진 자로서 그 언약의 계승에 문제가 발생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때 나의 자자우선들의 생명과 복의 그 언약의 계승을 받는 것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때 결국은 내 자자손손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비참함 앞에 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 피곤하다고,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 가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음 장을 나를 통하여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적 가치의 소중함을 알기에 주님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오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쓰임받게 하시고, 내 삶의 또한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애써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을 위로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다음 시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